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55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아멘. 예, 제목이 가장 길었던 영화가 있습니다. 어떤 영화냐면요, 신성일과 우연정이 주연했던 영화인데 제목이 무려 24글자나 됩니다. 제목이 이렇습니다. 눈으로 묻고 얼굴로 대답하고 마음속 가득히 사랑은 영원히. 1974년에 나와서 2000년도까지 더 긴 제목이 나올 때까지 한국 영화 중에서 제목이 가장 길었던 영화입니다. 보지 않아서 제가 내용은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뭐 제목에서 하시는 것처럼 뻔한 내용의 영화일 겁니다. 제목이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눈으로 묻고 얼굴로 대답하고. 진짜 사랑은 말이 필요 없기 때문일 것 같습니다. 그죠? 사랑은 말로 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사랑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들어주는 거다. 뭐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도 있고요. 릭 워렌 목사님의 책에 그 사람들의 듣는 자세에 대한 연구를 소개한 글이 있습니다. 거기서 사람들을 4가지 부류로 나눕니다. 듣는 겁니다. 어떻게 듣는지, 듣는 모습, 듣는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한 건데 여러분들은 이 중에 어디에 속하는지, 어디에 가까운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4가지 부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판단하면서 듣는 사람입니다. 이 부류의 사람들은 미리 자기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하는 말 중에서 자기 생각하고 일치하는 것만 받아들입니다. 비평적이고 부정적이며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말을 듣고서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판단하고 비판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대략 17% 정도 된다 그럽니다. 사람들이 17% 정도가 이렇게 판단하며 듣는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 유형은요, 질문을 하면서 듣는 사람들입니다. 말을 듣는 중에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입니다. 질문에는 물론 자기 자신의 주장이 포함됩니다. 대략 26%의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된다 그럽니다. 26%입니다. 가장 많은 부류의 사람들이 어디에 속하냐면 조언하며 듣기입니다. 조언하며 듣기. 상대방의 말을 어느 정도 듣고 난 다음에는 이제 그 다음부터는 자기 의견으로 대꾸를 해줍니다. 조언해 주는 겁니다.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저건 저렇게 해야 돼. 이렇게 조언을 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상대방이 하는 말 잘 안 들어옵니다. 잘 못 듣게 됩니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가장 많다고 말씀드렸는데 35%가 여기에 해당된다 그럽니다. 그럼 이 3가지 합쳐서 나머지 부류가 얼마나 남는가 하면 22%입니다. 3가지 부류가 78% 되는데 22%의 사람들이 감정이입을 하면서 듣는 사람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대방의 말을 비교적 잘 듣는 사람들입니다. 이 부류의 사람들은 말의 내용뿐만 아니라 말하는 사람의 음색, 얼굴 표정, 몸동작 이런 것까지 읽으면서 그 말하는 사람의 기분에도 관심을 갖는 사람들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이게 정말로 듣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22%라 그럽니다. 경청이라는 말로도 합니다. 경청, 사전의 뜻이 뭐냐면은 공경하는 마음으로 들음. 사랑하는 사람의 말은 이렇게 듣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화 제목도 눈으로 묻고 얼굴로 대답하고 마음속 가득히 사랑은 영원히, 이런 제목이 나온 겁니다. 미국의 정신 분석학자인 칼 매닝거 박사라는 분이 있는 모양인데, 이분이 경청의 힘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과 함께 하고 싶어 합니다. 잘 들어주는 사람하고 함께 하고 싶어 합니다. 다른 사람이 자신의 말에 귀 기울여 줄 때 자신의 존재가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나는 이 진리를 깨달은 다음부터 모든 사람에게 애정을 갖고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처음에는 하찮고 지루한 이야기뿐일지 모르지만 금방 자신의 말에 마음을 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놀랍고 생생하게 그 사람의 진정한 모습이 드러납니다. 야고보 1장 19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들어라 이렇게 정했습니다. 들어라. 하나님께서 본문 2절에서 말씀합니다.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3절에서도 말씀합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을지어다.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말씀을 들어주기를 바라십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듣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가 들으면서도 비평적이고 부정적이며 선입견을 가지고 듣기도 하고요. 말씀을 들으면서 계속해서 이의를 제기하면서 끝없이 질문을 쏟아내기도 하고, 하나님 말씀 듣는다고 하면서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가르치고 타이르려고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어라. 로마서 10장 17절에서 이런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듣는 것, 그게 곧 믿음입니다. 말씀을 바르게 듣는 게 믿음입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면서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힘쓰고 있는지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들어라!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자, 본문 2절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3절에서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두 말씀에 똑같이 이어지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그러므로입니다. 그러므로. 죄송합니다. 그리하면입니다. 들어라, 그리하면. 이런 말입니다. 자, 들으면 그럼 무슨 일이 생긴다는 말씀입니까? 2절에서는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그리고 3절에서는 들어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합쳐보면은요, 들어라, 그리하면 좋은 것을 먹고 즐거워하게 될 거다. 그리고 구원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게 들으면 이런 복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들으면 말입니다. 듣는 게 이만큼 중요합니다. 우리의 구원이 듣는 것에 달려있다는 말씀도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들어라. 애 같아서 하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제발 들어라. 본문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 말 좀 들어라.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 좀 들어라. 우리말에 싼 게 비지떡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싼 게 비지떡. 이 말이 어떻게 만들어졌냐? 사람들이 오랜 경험을 가지고 만들어낸 말입니다. 경험을 통해서 만들어진 거죠. 경험을 통해서요.
문제는 사람들의 그 경험이라는 게 사람들 사이에서의 경험이라는 게 문제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의 경험입니다. 사람하고 하나님 사이 이 관계에서 만들어진 경험이 아니고 말입니다. 자, 사람들의 경험대로라면, 사람들이 사람들을 대하면서 겪은 사람들 사이의 경험대로라면 와서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살아, 이 말 믿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공짜로 주는 거라면 형편없는 것이거나 아니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 일종의 속임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의 경험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런 인생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가슴이 찢어집니다. 하나님의 가슴이 답답합니다. 그래서 목소리 높여서 외치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옛날에 어떤 선교사가요, 집 앞에 생선 장사가 지나가는 걸 보고 생선 장사한테 물었습니다. 생선 한 마리 얼마입니까? 한 냥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몇 마리나 가지고 있어? 이렇게 물어보니까 27마리 가지고 있습니다. 27냥을 주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나도 먹어야 되니까 나한테는 2마리만 주고 나머지는 가다가 가난한 사람들한테 돈 받지 말고 파시오. 생선장수 기분이 좋았습니다. 횡재한 겁니다. 다 팔기도 했고 일도 일찍 끝낼 수 있게 됐습니다. 게다가 공짜로 나눠주는 좋은 일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분이 좋아서 지금까지 했던 것보다 더 큰 소리로 외치면서 길을 갔습니다. 공짜로 생선 줄 테니까 그냥 가지고 가시오. 아무도 내다보지도 않더랍니다. 믿을 수가 없다는 거죠. 이게 우리들 모습입니다. 공짜라고 하니까 믿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들 모습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그렇다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저 받은 구원이, 그러니까 거저 받는 구원이 그래서 어렵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말 믿기가 그렇게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모두 이런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렇게 해도 믿지 않는 겁니다. 믿지 않습니다.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믿지 않는 겁니다. 왜 믿을 수가 없을까?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고 그냥 믿기만 하면 된다고 하니까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 뭔가 속임수가 있는 것 같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런 사람들 보는 하나님 말씀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찢어지고 애가 탑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세상 사람들이 구원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애쓰고 힘쓰는 것들, 그런 것들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걸 은을 달아주고 수고하는 거, 이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차가운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찬물에 목욕제게하고 치성을 드려야 구원받는 거, 그런 거 아닙니다. 무릎이 깨어지는 고통을 참아가면서 절을 수천 번, 수만 번 하면 그 정성을 기특히 보아줘서 구원해 주는 것, 그런 것도 아닙니다. 자기 목숨 내놓고 이교도들 몰살시켜야 구원받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런 노력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돈 없이 값 없이 받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은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구원은 그래서 은혜로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적으로 은혜입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가서 쟁취하는 그런 거 아닙니다. 오히려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값을 치러 주셨기 때문에 구원받는 겁니다. 이게 우리 인간들이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 생각하고 전혀 다른 방식으로 되는 게 우리의 구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는 거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두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두 가지 학설이 있는데 이거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잘 들어보시고 어떤 게 맞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먼저
종교개혁자 칼빈이라고 하죠. 그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아무도 거부할 수 없다. 불가항력적 은혜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인간이 거부할 수 없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주실 때 사람이 그 은혜를 거부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럴 만한 능력이 사람에게는 없다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100% 하나님의 뜻이다. 자신이 구원받는 것에 그 사람의 공로와 노력은 전혀 없다. 할 수도 없다.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다. 이게 한 가지 학설입니다. 또 다른 학설은요. 존 웨슬리라는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 그거 맞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거 맞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로 부어주신다고 해도 인간이 그 은혜를 거부할 수 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일지 말지 인간이 자유롭게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의지로 선택할 능력이 사람에게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정도는 허락하셨다. 자유의지를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자, 앞에서 말씀드린 칼빈은 그 자유의지가 죄 때문에 심각하게 손상이 돼서 그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보는 견해입니다. 어느 주장이 맞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은 어느 쪽에 더 마음이 가시는지. 우리가 어느 쪽이 맞는지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알 수도 없습니다. 둘 중에 어떤 게 맞는지. 어떤 게 맞다고 믿을 뿐입니다. 자, 우리는 그저 두 가지 학설이 공통적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부분. 그게 어디냐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여기에 관심을 두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던지 아니면 그 은혜를 거부할 수도 있던지 그건 차후 문제고 먼저 되는 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러니까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이게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한테는 구원의 기회조차 없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지 않았더라면 우리에게는 구원받을 기회조차 아예 없다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었다면 구원받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전부 다 지옥행이란 말씀입니다. 전부 다. 착한 사람이건 악한 사람이건 법 없이도 살 수 없는 사람이건 천하의 악한 연쇄 살인범이건 간에 상관없다는 겁니다.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전부 다 지옥에 가야지만 됩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건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진실입니다. 더 착하다느니 더 악하다느니 이렇게 우리가 하는 말은 이건 우리 기준에서 하는 말일 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기준으로는 가벼운 죄, 무거운 죄, 더 더러운 죄, 덜 더러운 죄 이거 구분이 없다는 겁니다. 죄는 그냥 죄입니다. 죄가 있냐 없냐 그것만 따질 뿐입니다. 그 죄가 나오는 마음을 들여다보면 다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마음이 문제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 죽여놓고도 양심의 가책도 안 받지 않습니까? 자, 본문 1절 말씀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초대하는 사람들이 누군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목마른 자와 돈 없는 자입니다. 목마른 자, 돈 없는 자. 목마른 자는 와서 물을 마셔라. 돈 없는 자도 와서 먹어라. 대가를 칠 필요 없다. 돈 낼 필요 없다 이 말씀이죠. 왜냐하면 값은 이미 치렀습니다. 이미 치렀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생명으로 우리의 생명을 대신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죄값으로 이미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저 와서 먹고 마시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 말을 믿지 못해서 오지도 않고 먹지도 않는 거, 요게 불신입니다. 믿지 않는 겁니다. 초대하시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잔치에 비유하셨습니다. 여러 번 그런 비유를 하셨습니다. 잔치에. 하늘아버지께서 잔치를 벌여놓고 사람들을 초대하십니다. 이렇게 비유를 여러 번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도 보면 그런 비유가 나오는데 그 22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네 거리로 나가서 아무나 만나는 대로 잔치에 청해 오너라. 잔치를 차리고 사람들을 불렀는데 사람들이 무시하고 안 옵니다. 오기로 했었는데. 그래서 주인이 아무나 데려다가 자리 채워라. 이렇게 종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아무나 불러다가 자리에 앉힌 겁니다. 아무 공로 없습니다. 그냥 불려왔습니다. 이어지는 10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명령을 받은 종들은 큰 길로 나가서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만나는 대로 다 데려왔다. 그래서 혼인잔치 자리는 손님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 자격이 있어서 그 자리에 초대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제 거기 불려온 사람이 할 일은 그냥 먹고 즐기면 되는 겁니다. 사람이 가득 찬 잔치자리를 보러 주인이 왔습니다. 종들이 불러다 채웠습니다. 근데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온 한 사람을 보고서 주인이 쫓아내버리죠. 주인이 쫓아내버렸습니다. 자, 옷이 귀했던 시절이기 때문에 잔치자리에서 입을 옷까지 잔치집에서 준비하는 풍습이 있었다 그럽니다. 들어올 때 입구에서 나눠주는 옷을 입으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것조차 입지 않았다는 건 이건 지멋대로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주인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조차 차리지 않는 그야말로 교만 중에 교만입니다. 마치 자기가 그 자리에 자격이 있어서 모심을 당해왔고 자격이 있어서 모심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쫓겨난 겁니다. 그 옷에 대해서 이사야 61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61장 10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한 것 같게 하였습니다. 우리가 입을 예복까지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십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의복입니다. 잔치자리에서 입을 예복입니다. 로마서 13장 14절에서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전적으로 예수님께 의지해라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생이 달려있는 중요한 일이지만 우리에게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겁니다. 이미 다 해놓으셨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 예수님 십자가만 붙들면 되는 겁니다. 디도서 2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나타났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이렇게 말씀하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 앞에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기회가 다 주어졌다는 겁니다.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간절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들어라. 이 복된 소식 제발 들어라. 이렇게 복된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복음입니다. 오라, 와서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자,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은, 이렇게 거저 하나님 백성이 된 사람은요, 이제부터 예수님과 함께 살면 됩니다. 예수님 따라서 살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살면 됩니다.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게 잔치자리에서 예복을 입고 즐기는 사람의 도리입니다. 그렇지만 그조차 우리가 하겠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그만한 경건함이나 그만한 깨끗함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그래서 구해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살게, 예수님 말씀대로 살 수 있게, 예수님과 함께 살게 해달라고 말입니다. 그럴 때, 그렇게 구할 때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게 해주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소망도 없고 대책도 없는 저희들을 불러서 놀라운 천국잔치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저 하나님 은혜로 저희가 거저 구원받았다는 거 고백합니다. 그런 은혜를 입은 저희들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예수님 닮은 삶, 예수님 따라 사는 삶 살 수 있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천국잔치에 참여하기에 합당한 거룩한 예복 입은 자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